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16탄 나아만 장군의 갑옷과 요단강의 흙탕물 그리고 흙 두 보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하기를 해야 할 때 빼기를 하시고 곱하기를 해야 할 때 나누기를 하십니다. 가장 높은 사람을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시고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깨끗한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가 바로 그런 역설의 드라마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길갈의 흉년 속에서 엘리사가 보여준 죽음의 속과 보리, 떡 기적을 통해 결핍의 시대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는지 그 은혜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16번째 시간, 우리의 시선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북쪽의 강대국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로 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적국의 영웅이자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갑옷이고, 둘째는 그가 억지로 들어가야 했던 요단강의 흙탕물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노새에 싣고 간 흙 두 포대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사물을 통해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치유를 얻는지, 그리고 껍데기를 벗어버린 인간이 만나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나아만 장군이 살던 아람의 왕궁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권력과 명예, 부와 무력을 모두 거머쥔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전차를 타고 다메섹 거리를 지날 때면 백성들은 환호했고, 태양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의 갑옷은 승리의 상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모든 남자가 그를 부러워했고, 모든 소년이 그처럼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완벽한 이력서의 마지막에 아주 잔인한 접속사 하나를 붙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와 나병 환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가 나아만이라는 한 인간 안에 엉켜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물, 갑옷의 인문학적 비극이 드러납니다. 나아만에게 갑옷은 단순한 전투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치명적인 결함, 썩어가는 살점을 세상으로부터 은폐하는 거대한 가면이자 보호막이었습니다. 갑옷이 화려할수록 그 안의 고통은 더욱 깊고 비참했습니다. 남들은 그의 갑옷을 보며 박수를 쳤지만 그는 갑옷 안에서 진물이 흐르고 살이 썩어가는 악취를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낮에는 호령하는 장군이었지만 밤에 갑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설 때면 그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명함이라는 갑옷, 직함이라는 갑옷, 학력과 재산이라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남들에게는 나 괜찮아, 나 성공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갑옷을 벗고 홀로 섰을 때 마주하는 내면은 나아만처럼 병들어 있고 외롭고 썩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아만의 비극은 성공했으나 행복하지 않고 가졌으나 누리지 못하는 껍데기의 삶을 대변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의 빛은 아주 작고 낮은 곳에서 비춰옵니다.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소녀는 전쟁의 피해자였고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나아만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여주인에게 넌지시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천하의 대장군이 이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인생을 겁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것이죠. 나아만은 아람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길을 떠납니다. 이때 그가 챙긴 예물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는 천문학적인 재물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 아니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금입니다. 그는 구원을 일종의 거래로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에게 부탁하고 최고의 돈을 지불하면 생명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는 아람 왕의 친필 편지를 들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왕궁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 전쟁을 걸어오려는 시비라며 옷을 찢고 공포에 뜹니다. 세상의 권력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돈으로는 생명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개입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드디어 나아만의 화려한 병거 행렬이 엘리사의 초라한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이 꽉 찰 정도로 거대한 병거와 군사들이 도열했습니다. 나아만은 병거 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아람의 대장군이다. 저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내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엉중하게 예를 갖추고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정성스럽게 안수 기도를 해주겠지. 그는 자신의 지위와 체면이 유지되는 선에서 아주 우아하고 품격 있게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문 밖으로 코빼기도 비치지 않습니다. 대신 사원 하나를 내보내어 아주 건조하고 무례하게 들릴 법한 처방을 툭 던집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은 나아만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환영 인사는커녕 얼굴도 안 비치고 감히 종을 시켜 명령하다니. 게다가 요단강이라니요. 당시 요단강은 크고 맑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우기에는 흙탕물이 흐르는 좁고 지저분한 개천에 가까웠습니다. 나아만의 고향 다메섹에는 수정처럼 맑고 시원한 아마나 강과 바르발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 고향의 강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니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분노하여 발기를 돌립니다. 여기서 나아만이 내뱉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바로 이 내 생각. 나아만은 자기만의 구원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화려한 종교적 퍼포먼스, 대우받는 치유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의 갑옷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아만이 장군의 껍데기를 벗고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즉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문전박대는 무례함이 아니라 영적인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여, 당신의 그 화려한 갑옷을 벗으십시오. 당신의 그 높은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필요한 것은 장군의 예우가 아니라 문둥병자의 치유입니다. 분노하여 떠나려는 나아만을 붙잡은 것은 이번에도 지혜로운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흥분한 주인을 진정시키며 이성적으로 호소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안 했겠습니까? 만약 칼 위를 걸으라거나 전 재산을 바치라고 했다면 당신은 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미쳐야 본전 아닙니까? 이 말은 나아만의 이성을 깨우는 차가운 물 한 바가지였습니다. 영웅에게는 어려운 과업을 성취하는 것이 오히려 쉽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저 씻으라는 이 쉬운 명령은 오히려 자존심을 건드리는 시험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이 쉬움과 하찮음의 문턱을 넘어야 했습니다. 종들의 설득에 나아만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삐를 풉니다. 그리고 요단강 쪽으로 병거를 돌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을 향한 첫 번째 항복이었습니다. 흙탕물이 흐르는 요단강가에 선 나아만, 이제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바로 갑옷 벗기입니다. 엘리사의 명령은 몸을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씻기 위해서는 입고 있는 것을 벗어야 합니다. 나아만은 병거에서 내려 천천히 자신의 갑옷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투구를 벗습니다. 그의 지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흉갑을 풉니다. 찰그랑거리는 금소금과 함께 무거운 갑옷 조각들이 하나둘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탈의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에게 부여해준 군대 장관이라는 거대한 페르소나를 벗어버리는 의식입니다. 갑옷이 벗겨지자 그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하얀 속살, 아니 문둥병으로 썩어 들어가는 참혹한 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수많은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치부를 완전히 드러낸 나아만, 그는 더 이상 존귀한 장군이 아닙니다. 그저 병든 한 명의 인간, 냄새나고 흉측한 환자일 뿐입니다. 인문학적으로 치유는 이 측면에서 시작됩니다. 감추고 포장했던 것을 벗어던지고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썩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을 때 비로소 구원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나아만은 탁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발에 닿는 진흙의 감촉, 몸을 감싸는 차가운 물살. 그는 코를 막고 물속으로 머리까지 집어넣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물 위로 올라와 자신의 팔을 확인합니다. 여전히 하얗습니다. 살점은 그대로 썩어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4번, 5번. 이쯤 되면 의심이 들 만합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이 더러운 물에서 꼴만 우스워지는 것 아닌가? 내가 속은 건 아닐까?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6번.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숫자 7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99%의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6번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약속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7번째. 나아만은 마지막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그 흙탕물 속으로 잠수합니다. 이 순간은 죽음의 순간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나의 자존심, 그리고 문둥병 걸린 옛 자아가 수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가 물 위로 숨을 내뱉으며 올라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아주 문학적이고도 감동적으로 묘사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큰 용사였던 나아만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물에 들어갔더니 그의 살이 그 어린아이처럼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문둥병은 감각이 없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살은 부드럽고 민감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장군의 강인한 근육을 돌려주신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부드러운 새 생명의 살결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흙탕물은 나아만의 몸만 씻은 것이 아니라 그의 교만과 아집이라는 영적 문둥병까지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치유받은 나아만은 다시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 옷은 더 이상 문둥병을 가리는 위장막이 아닙니다. 감사의 예복입니다. 그는 병거를 돌려 다시 엘리사의 집으로 향합니다. 올 때는 거만한 정복자의 태도로 문 밖에서 기다렸지만 갈 때는 겸손한 순례자의 태도로 엘리사 앞에 섭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섰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그는 말 위에 앉아 있지 않고 엘리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고백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위대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닙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유일신 신앙 고백입니다. 바알과 림몬을 섬기던 이방 장군의 입에서 터져 나온 이 고백이야말로 엘리사가 의도했던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감격한 나아만은 자신이 가져온 엄청난 예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엘리사에게 내어놓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것은 뇌물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은 자의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엘리사는 이것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의사가 병을 고쳤으니 치료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흉년입니다. 선지, 생도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길갈의 신학교를 최고급으로 재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은 강권하고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아름다운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왜 엘리사는 이 막대한 부를 거절했을까요? 만약 엘리사가 돈을 받았다면 나아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내 돈이 내 병을 고친 거야. 이스라엘 신도 결국 복채를 줘야 움직이는구나. 엘리사는 이 오해를 원천 봉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것이며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아만의 뼈에 새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
당신의 병을 고친 것은 당신의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여 값을 매기려 하지 마십시오. 이 거절은 나아만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재물을 요구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구나. 나아만은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금보다 귀한 은혜의 감격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구원을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포기했을 때 구원이 임했음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아주 기이한 요청을 하나 합니다. 그렇다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금은 보화는 거절당했으니 대신 흙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노새 2마리가 짊어질 만큼의 흙을 말입니다. 도대체 나아만은 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려 했을까요? 인문학적 그리고 고대 근동의 종교관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감동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나아만은 이제 여호와만이 참 신임을 믿게 되었지만 자신의 몸은 이방 땅 아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아람 땅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땅인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다가 자신의 집에 깔아놓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순수한 발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미성숙할지 몰라도 그 중심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것입니다. 흙 2포대. 그것은 썩어질 육체가 치유된 곳,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곳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기념비이자 이방 땅 한복판에 세우겠다는 작은 성소였습니다. 엘리사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따지는 대신 평안히 가라며 이가 태어난 신자의 믿음을 품어줍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몸도 영혼도 가벼워진 채 흙 2포대를 싣고 평안히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은혜의 드라마에 먹칠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그는 스승이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니, 저 아람 사람은 우리를 괴롭히던 적국 장군이 아닌가? 저 막대한 재물을 받아서 가난한 선지 생도들을 먹이고 학교를 세우면 얼마나 좋은가? 왜 스승님은 저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리시는가? 게하시의 마음속에는 합리화된 탐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아내리라. 무서운 장면입니다. 게하시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탐욕이 신앙의 언어로 포장될 때 인간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하게 됩니다. 게하시는 곧바로 나아만의 뒤를 쫓아 달려갑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탐욕은 헐떡이며 쫓아가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게하시가 달려오는 것을 본 나아만은 급히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이합니다. 평안하냐? 나아만의 태도는 놀랍도록 겸손합니다. 대장군이 일개 사환을 맞이하기 위해 수레에서 내린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반면 탐욕에 눈먼 게하시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거짓말은 구체적일수록 진짜처럼 들립니다. 게하시는 있지도 않은 두 청년을 팔아 스승 엘리사의 이름을 도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헐값에 매매하려 했습니다. 나아만은 기뻤습니다. 거절당해서 민망했는데 이렇게라도 보답할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는 게하시가 요구한 것의 2배, 즉 은 2달란트를 억지로 안겨주고 옷 2벌을 줍니다. 그리고 사환 2를 시켜 게하시의 집까지 배달해 줍니다. 나아만에게는 기쁨의 헌물이었지만 게하시에게는 훔친 작물이었습니다. 게하시는 물건들을 자신의 집에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고 엘리사 앞에 섭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며 태연하게 서 있는 제자를 보며 스승 엘리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엘리사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것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과 같은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눈뿐만 아니라 양심도 멀게 합니다. 게하시는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순간 엘리사의 입에서 서리빨 같은 심판의 선언이 떨어집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는 영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책망 중 핵심은 지금이 어찌 is this the time입니다. 지금은 흉년의 때이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할 은혜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타이밍을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장사의 때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오니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충격적인 결말입니다. 문둥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인을 바꿨을 뿐입니다. 아람의 장군 나아만에게 붙어있던 문둥병이 하나님의 선지자 제자 게하시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나아만은 재물을 버리고 건강과 구원을 얻어 돌아갔지만 게하시는 재물을 얻고 건강과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거룩한 교환과 비극적 교환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엄중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아만의 수레에는 비록 금은보화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긴 흙 2포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가치 없는 흙덩어리지만 그에게는 1000만 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반면 게하시의 집 창고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은 2달란트와 화려한 옷 2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옷을 입어보지도 못하고 격리된 채 문둥병자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아 달리고 있습니까? 나아만처럼 자존심을 버리고 말씀의 강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하시처럼 은혜의 자리에서 뛰쳐나가 탐욕의 수레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화려한 갑옷을 입었으나 속은 문둥병자였던 나아만이 갑옷을 벗고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의 갑옷, 위선의 갑옷을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새 살결, 거듭난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창고에 쌓인 은 달란트가 아니라 내 영혼이 거듭나는 어린아이 같은 살결에 있음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16탄 나아만 장군의 갑옷과 요단강의 흙탕물 그리고 흙 두 포대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겉모습만 화려한 장군보다 흙 두 포대를 싣고 가는 순례자의 삶이 더 아름답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흙탕물의 씻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고 은혜로운 성경의 우물을 파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17탄 물에 빠진 쇠도끼가 나뭇가지를 던지자 둥실 떠오른 기적 엘리사와 떠오른 도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실수로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찾아주시는지 그 회복의 비밀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은혜로 씻겨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